오늘은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날 저는 믿음의 유산 이런 제목의 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50장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110세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여기에서 올라가라, 이런 그 두 가지의 유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그 두 번째 유언이 좀 특별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묻어서 썩어질 것인데 내 뼈를, 내 해골을 언젠가 때가 되면 짊어지고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 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한번 전체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그 창세기 37장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소개가 되는데 그 요셉의 집안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아내는 1명이면 됩니다. 4명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많이 싸우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참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 4명의 아내를 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썩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좀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꽤나 이 폭력적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동생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다른 동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 좀 끔찍하고 슬픈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형제들 가운데 몇 명이 그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그 동네 남자들, 그러니까 범인뿐만 아니라 남자들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악은 악으로 갚는다, 뭐 이런 완전 조폭 같은 집안이죠. 거기에다가 이 요셉의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인데, 이 형님은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같이 잠을 자버립니다. 이건 막장이죠, 막장. 거기에다가 이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4명이서 서로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맨날 싸워요.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그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받고, 쉬운 말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야곱의 집안은 너무 역기능적인 겁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이 요셉은 어머니가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전체 12명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입니다. 늦둥이에요. 그러니 이 늦둥이로 태어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어때요? 질투하겠죠? 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독차지하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가지가 없어요. 이 사회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들이랑 같이 양을 치는데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안 그래도 질투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눈치가 있다면 좀 융통성 있게 눈 감아 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냥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형들이 이렇게 사고 쳤어요. 형들이 사고 쳤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셉이 어땠겠어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놈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또 나에게만 막 채색 옷 예쁜 옷을 막 주지 이러니까 이게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꿈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꿈이 요셉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특별한 꿈이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두 가지 꿈을 꾸죠. 하나는 곡식단에 대한 꿈입니다. 12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중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겁니까? 형제들 11명이 요셉에게 절한다, 섬긴다, 왕으로 모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또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꿈을 꾸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가가지고 그 꿈을 또 그대로 이야기하네.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야 이제 너 아예 우리 왕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형들에게 미움을 더 많이 삽니다. 정말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철딱선이 없는 동생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꿈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곡식단이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해, 달, 11개 별.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해와 달은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 같고 11개 별은 형제들이겠죠. 이 형제들이 또 자기가 다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고 또 이거를 못 참고 입이 방정이에요. 가가지고 이번에 또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이 데려다 놓고 이 요셉을 교육을 시킵니다. 야, 넌 개꿈 그만 꿔. 무슨 맨날 그렇게 개꿈을 꾸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꿈 꾸고 다니지 마라. 아주 그냥 혼을 잔뜩 납니다. 진짜 웃기는 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요셉의 태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나마나 형들이 나 미워할 텐데 또 아버지로부터도 내가 뭔가 책망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꿈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담아둘 수가 없어서 막 토해낸 거죠.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꿈 꾸잖아요. 우리도 꿈을 꾸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요셉의 꿈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을 꾼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꿈의 재료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냐면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들 또 우리 환경 이런 것이 꿈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내가 뭔가 무서운 영화를 봤다. 그러면 밤에 어때요? 꼭 귀신 꿈을 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나 또 이렇게 경험을 하면 또 이렇게 환경 같은 것들이 꿈의 원재료가 되어가지고 밤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뭐 꿈에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뭐 욕망이 발현되는 게 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뭐 프로이트 같은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주로 농사와 관련된 꿈을 꾸고요. 청년들 같으면 연애하고 싶은 분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연애하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꿈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그 집안 전체가 뭐 하는 집안이냐면 양을 키우는 말하자면 목축업을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집의 요셉이 무슨 꿈을 꿉니까? 농사를 짓는 곡식단의 꿈을 꾸는 것이죠.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꿈인 것이죠. 자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직업군의 꿈을 꾸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달, 별도 사실 요셉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 자기 욕망이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이 반영된 그런 꿈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꿈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꿈이 그래요.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꿈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해나 달이나 별은 일종의 이 신입니다. 이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들도 그랬죠.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라 그래요? 뭐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막 해, 달, 별 보면서 막 빈단 말이죠.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인 해와 달과 별이 뭐 한다고요?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 주셨으니까 뭔가 좀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인생이 그냥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파란만장합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안의 몸종이 되죠. 거기에서 좀 잘해가지고 출세하는가 했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막 아르르 막 야르르 이렇게 하는 막 이상한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너무 좋아하네. 근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연히 또 그 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꿈을 꾼 걸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 나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꿈이 뭐 이루어지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곡식단이 이 11개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절을 하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총리인 요셉에게 다 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어요. 자, 다음은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이 성공한 요셉, 출세한 요셉, 이 부자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요셉, 이 꿈을 이룬 요셉, 이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그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앞에는 49장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49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그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다 불러다 놓고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래 이야기가 50장 이 처음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비어있는 무덤, 동굴 속에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 이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도 애굽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장래 예법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왕족이나 왕족에 준하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략 70일 동안 장래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죠. 그래서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도 아주 섬세합니다.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그 코에다가 쇠 꼬챙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딱 집어넣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뇌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뇌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화학약품, 또 소금, 향료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뇌의 빈자리를 이제 메꿉니다. 메꿔 채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이 배를 이제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 빈 자리를 또 이제 소독을 시켜야 되는데 주로 그 종려나무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서 올리브의 즙을 가지고 이 속을 닦아냅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여기도 역시 뭐 화학약품, 또 소금, 그리고 향료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 개복했던 이 배를 다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1차적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몸을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의 물기가 다 마르면 잘 쌉니다.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헝겊을 묶는 거죠. 그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는데 한 40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미라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남은 30일 동안 이제 애곡을 하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70일 동안 이 야곱이 아마도 총리인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미라가 됐던 것 같아요. 미라가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70일 동안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아버지의 이 배경 때문에,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건들지 못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 요셉이 복수를 우리에게 할 거다, 다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가 마치자마자 어떻게 하냐, 당장에 함께 달려가가지고 요셉에게 막 엎드려가지고 막 빌어요. 살려달라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랬다. 그러니 너도 우리를 용서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자, 이 형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와가지고 지난 날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21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 50장 20절에 나오는 이 표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록 형님들은 나를 구덩이에다가 내던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넘겨버리고 내가 노예가 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형님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악으로 갚을 권리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형님들의 악에 대해서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에게는 그런 권리 없습니다. 다만 나는 17살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형님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나를 애굽으로 이끌고 총리가 되게 하고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용서와 평화를 만들 업무만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수성가한, 말하자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인생이 된 그 요셉, 그래서 뭐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명예가 생긴,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저에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살았다.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바라시지 않죠? 선을 가지고서 악을 이겨라.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그렇게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악으로 악을 상대하는 경우, 폭력으로 폭력을 상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이 2017년이었죠. 작년에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작년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인 1517년에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그 교회가 판매하던 그 면죄부 여기에 항거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거든요. 이것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로부터 500주년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 행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무슨 막 큰 행사들 이런 거가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올해가 이제 501주년인데요. 올해 501주년인 2018년 이 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면 올해는 30년 전쟁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1618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역사가들이 흔히 3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30년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전쟁이냐? 1618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딱 정확하게 한 100년쯤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구교와 신교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로 나눠진 거죠. 그 천주교와 이 프로테스탄트로 나눠졌는데 그 100년쯤 되는 어간에 막 서로 그냥 막 싸우다가 1618년에 아예 그냥 대놓고 전쟁을 벌여버린 겁니다. 서로 싸웠어요. 한쪽에서는 이 기존 천주교를 고수하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바꾸려고 이런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키기와 교회 빼앗기 전쟁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유럽의 전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전쟁이에요. 신앙 전쟁입니다.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교회 때문에 싸운 거죠. 신앙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이 전쟁이 지속된 30년 동안에 천주교 예배마다 또 개신교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선포된 메시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뭐냐? 전쟁에 나가자. 저 악당들 다 죽이자. 우리 교회 찾아오자. 이게 30년 동안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 강단을 지배했던 메시지였어요. 전체 유럽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그런 메시지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파괴적이고도 선동적인 설교가 가득했습니다. 그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자는 거죠. 그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30년 전쟁하는 동안에 300만 명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뭐 총, 칼 이런 걸로 싸우는데 3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슨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종교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리고 300만 명을 서로 죽였습니다. 결국 이제 30년이 지나서 1648년에 처음 이 전쟁이 발발했던 아우크스부르크의 이 양 진영,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대표가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전 협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만 싸우자. 지쳤다. 그리고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너무 허무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30년간 싸우면서 양측에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 결과가 뭐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자. 이제 이대로 그냥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가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남은 게 뭡니까? 무슨 뭐 상처뿐인 영광,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상처뿐이에요. 그냥 죄, 좌절, 절망, 특히 신앙에 대한 회의가 너무너무 유럽 사회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였지?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지? 30년 동안 우리 서로 형제와 자매를 서로 죽이면서 뭐 한 거지? 이런 일이 무려 30년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게 400주년이 되는 게 올해입니다. 저는 이 30년 전쟁 400주년이 되는데 이게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싸웁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워요. 길거리 나가서 십자가를 들고 싸우기도 하고요. 복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기가 막힙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워요. 우리 청년들은 안 싸우죠? 너무 아름다운 천사들이라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다 그냥 얼마나 그냥 행복하잖아요. 아 행복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싸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상처를 입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의 이야기? 그거는 그냥 성경 속에 들어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거의 끝장을 봅니다. 거의 다 갈라져요. 거의 다 사람들이 상처만 입고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것은 전혀 현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악으로 악을 갚는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어떤 논쟁이 되는 이슈들을 만날 때 왜 자꾸 우리는 숫자로 또는 돈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이런 걸 가지고서 싸우려고 할까요? 그런 걸 꼭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동성애이든 뭐 차별금지법이든 난민 문제든 우리는 왜 그런 문제들을 돈의 힘으로 정치력으로 또는 사람 숫자로 이기려고 그럽니까? 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게 어려우니까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버리는 게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면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끝장이 날 때까지 싸워요. 사회법정으로 갑니다. 화해, 사랑, 용서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갈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게 우리가 청년 세대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 유산이라면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악은 악으로 이겨라 이게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논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유산이 되고 성도의 삶에서도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건강한 유산이 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야, 가가지고 너 힘으로 다 쓸어버려라. 가서 너 손가락으로 그냥 막 레이저 쭉 해가지고 다 막 그냥 죄인들 다 심판해라. 이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짊어지라고 오신 거잖아요. 이 대림절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뭔가 막 칼 들고 창 들고 대포 들고 핵무기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한번 가보십시오. 50장 마지막에 가보면 요셉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달리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 뭐냐면, 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많아봐야 몇 명이냐면, 이 야곱이 내려올 때 한 70명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좀 늘어났으니까 글쎄요, 한 150명, 한 200명 이 정도 숫자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앞에서 이제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애굽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라. 애굽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잠깐 보내신 거지,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이다. 애굽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반드시 취해서 올라가 주라.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그냥 해골만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꿈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꿈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 가능하더라.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길게는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냐? 어렵겠지. 그런데 기억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그 악한 것이 선으로 바뀌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내려올 때 70명 내려왔어요. 식구들 70명 내려오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모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내기 하는 거 아시죠? 모내기 할 때 뭐 뭔지 압니까? 모짜리라는 게 있어요. 모짜리에서 어린 모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양기나 아니면 손으로 심는 게 모내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 모짜리 판에다가 어린 모를 심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모짜리 판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셔서 70명을 심었는데 이게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모내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다 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애굽이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도리어 뭘로 바꾸셨냐면 선한 방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시키고 노예로 삼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죠.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요셉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희들 사는 동안에,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걸 잊지 말라고. 왜?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절대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난다. 분명히 악한 일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32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죽을 것 같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이 아들들이 너무 많으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으니까 남자는 다 죽여라 그렇게 비참한 일들을 겪게까지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시고 그 여정을 40년의 가는 여정,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끝내고 영토 분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내용 여호수아 24장에 요셉의 유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유언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뼈를 챙겨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겜에 묻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고 죽은 다음에도 자신들의 후손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을 지켜본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까? 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 그러고 뭐 실업률도 너무나 높다 그러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뭐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참 죽을 맛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있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죠. 또 결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수술을 앞둔 사람도 있고 시험을 쳤다 그러면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가정은 깨어질 위기에 만나서 부모님의 위기, 부모님의 이혼,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고 형제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절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꿈을 꾼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은 희망이 없대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답니다. 달리 말하면 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꿈이 있어야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어떻게 살 것인지 뭔가 소망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십시오. 꿈이 사치가 아닙니다. 근데 무슨 꿈을 꾸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막 느닷없이 별안간, 이건 도저히 내 환경에서 내 지금 이 주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응답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그 역기능적인 가정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거창한 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잡으라고요. 내 비전으로 잡으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다른 게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믿으란 말이죠. 그걸 믿어볼 수 있고 그 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넉넉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 아버지, 우리도 다시 주님의 꿈을 아버지 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나의 꿈을 이루기 원했고, 이제까지 나의 죽을 생각이 왔으며, 이제까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짓밟고 그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돕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여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더욱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아버지 그 주님의 꿈을 아버지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아버지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어떤 상황과 아버지 찾아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꿈을 가지고 살았고,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며 살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